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을 조용히 끊어내려고 하죠. 요셉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자면 마치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임재하여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를 멀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요.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선가 있었던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 동방이라는 곳은 천문학과 점성학이 발달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했고, 그를 찾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신들의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혹시 맞았다면, 자기들의 연구가 맞다면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연구가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의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마치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비록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진 않지만 오직 별을 보고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거쳐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경배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신에게 깊은 공경을 표시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댄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단순하게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공경을 표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신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존재나 그의 의미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고
그를 찾아서 무릎 꿇고 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든 아니면 위인전을 보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3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곧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헤롯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소동하다라는 말은요, 동요되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공포 가운데서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요.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해야 됐기 때문에요. 헤롯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왕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고 총독의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고 물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헤롯에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헤롯은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동방박사들이 말한 그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헤롯의 두려움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헤롯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부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달라요. 그들은 엄연히 율법학자들이고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대해서 질문하는 헤롯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해줘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몰랐더라도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충분히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반응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요, 성경은 이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헤롯의 요구로 예수님께 대한 정보는 제공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져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역사책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만유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기꺼이 그분을 만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와도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수 있다고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 그리고 내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이 장애가 돼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란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만나러 가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염려됐고요. 자신들이 받고 있는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예수님께 빼앗길까봐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도 헤롯과 같이 적대시하고 핍박합니다. 또 누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오직 종교를 자기의 이익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믿음으로 그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앞에 굴복하십시오. 구원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소식은 매우 기다리던 소식이에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데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환경과 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만일 헤롯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면 자신들의 모든 유익을 내어놓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계신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볼게요. 8절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요, 자기의 의도를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숨겨진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물론 박사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만큼 헤롯은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리고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성경은 가는 그 길을 별이 인도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사실 이 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별이 정말 별인지, 또 어떤 별인지, 또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방박사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매우 크게 기뻐했고 또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때 몸을 입고 아기로, 그리고 또 마구간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온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번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듦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분명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그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신약을 통틀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장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험한 그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1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는 여기에서도요, 경배하고라는 단어를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얘기했을 때 사용한 그 경배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은 그곳을 찾아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방민족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인데 이러한 마국간에 계실까? 왜 오히려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왕일까? 유대인의 왕일까? 메시아일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의 의심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박사들은 유대인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마국간이거나 궁궐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만나고 있는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누구의 반응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초라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지만 눈앞의 파도 때문에 그 모든 확신을 잃어버리고 가라앉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내 앞에 놓여진 초라한 현실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떠올랐던 믿음이 확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다른 그 무엇도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부르짖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 순종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지만요, 어렵지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도 찾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진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